음식만 불량식품이 있는 게 아니라 불량 예배도 있다는 거야. 오늘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즉 제대로 헛된 예배 못 드리게, 헛된 제사 좀 못 드리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어떤 예배는 구역질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저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만 많이 드리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지 않고 거절하시기를 어느 정도로 누가 저 문 좀 닫으라는 거예요. 저거 누가 문 좀 잠그라는 거예요. 더러운 예배 못 드리게. 이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식 새끼들이 드리고 있는 걸 방치하면 그건 직무유기고 그건 잡혀가야 돼. 저건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를, 교회를,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며 국어라고 읍소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는 교회 성장 운동이 아니에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생명 운동으로만 존재해야 돼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목회가 타락하니까 몇 명이란 목회 무슨 목표를 두고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전도로 직관을 하니까,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 꼬셔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잔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야지 교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종교 의식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회파되고 하나님 그 영광과 임재가 떠나실 때 예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가 너무 많이 드려지고 숱하게 드려지는데 그 예배의 본질의 방향이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예배 좀 누가 좀 못 드리게 말려달라고 애통하시는 그 시대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말라기 말씀 속에서 우리는 거울에 비춰본 듯 우리의 자화상을 봐야 되고 우리의 현실을 발견해야 되고 처절하게 깨우치고 깨트려져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오고 시간만 때웠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거절하시고, 아니 그것을 떠나 진노하신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진노하게 만든 예배였느냐. 오늘 보니까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치며,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거롭게, 이게, 그리고 또 하나,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와서 너희가 이 같은 봉헌물을 가져와서 나한테 예배한다고 하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두 가지가 잘못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속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임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늘 말씀드리고 가르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하여, 축복 받기 위하여 나온 것도 맞지만, 그것도 뭐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배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 우리는 더 은혜를, 더 축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것으로 충분한 자들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 번거롭게 여기는 자들이 있고, 번거롭게, 사무적으로, 종교 의식으로, 여러분 일처럼 여기는 거야. 꾸역꾸역 와서 시간만 때우는 거야. 뭐요? 설교 시작하는데 46분이요? 다른 교회는 예배 끝나고 돌아갈 시간인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나오는 이 예배마저도 일처럼 여기며 꾸역꾸역 종교 의식적으로 떼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스바냐 강해처럼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마음, 어떤 것도 기대감이 없이
예배라는 절차와 형식을 지키기 위하여 꾸역꾸역 나와서 그냥 예배만 때우고 시간만 때우고 좀비처럼 돌아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나러 나오실 때, 그분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설레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랑하면 당연히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짜놓은 스케줄에 따라 설교는 어느 순간부터 20분에서 25분만 해야 되는 것으로 지정됐어요. 예배는 어느 순간부터 몇 분 안에 끝나야 되는 거로 우리 의식 속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오늘 길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노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라.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 나오는 이 시간이 언제부터 우리는 형식이고 의무감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번거롭게 여기며 오늘 주일 성수를 예배를 일처럼 여겼던 자들은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코웃음 치며 병든 것, 훔친 것, 다리 저는 것 갖고 와서 하나님 속이요. 즉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채우고 나서 남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즉 최우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모습에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과 예배가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 할 일 다 하고 내 쓸 것 다 쓴 다음에 남는 물질과 남는 시간으로 하나님 만족하시라고 나오는 그런 예배들이 오늘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닫아버리고 싶은, 하나님께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잠가버리고 만나기 싫은 예배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 철저히 회개해야 될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음식 먼저 다 먹고 짬통 잔반 처리기에 다 부어놓고 그걸 갖고 와서 먹으면 각종 음식 다 섞였으니까 되게 맛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짬통 취급하고 짬밥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시간과 내가 쓰고 싶은 모든 물질과 열정과 관심을 다 쏟아붓고 남는 것 있으면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죽 비통하시면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바치는 것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개탄스러웠던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의 총독 따위와 비교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 그거 가지고 가서 니네 담임 선생님한테 드려봐라. 니네 교장 선생님한테 드려봐라. 네 회사 상관한테 드려봐라. 너 시장님한테, 대통령님한테 드려봐라. 그거 받겠느냐 이거.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자세로 나와 예배드린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꾸짖고 계신 거예요. 이런 옳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 제가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소양과 양식과 사람 사는 도리와 상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내가 자녀들을 혼내들 때 제가 들떨어지고 멍청해서 선생님 앞에서 저 짓거리 할 수 있는 애라면 안 혼내요. 제가 교장 선생님 앞에서도 저 따위로 행동할 수 있는 애라면 안 혼내야 돼요. 근데 분명히 알거든. 쟤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영악해서 절대로 선생님 앞에서, 교장 선생님 앞에서 그따위 행동을 하지 않을 걸 알거든. 지가 만날 미래 상관과 시장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는 그렇게 행동 안 할 애인 걸 알거든.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를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어른이 잘못 가르쳐서 그 밑으로 보고 선생님께도, 교장 선생님께도, 상관에게도, 시장에게도, 대통령에게도 못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줄 안다면 여러분, 분명히 어른이라면 그것을 깨우쳐주고 혼내줘야 돼. 그 다음 반응은 자기한테 달린 거야. 그 부모와 가정에게 달린 거지만 알려주긴 해야 그게 어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남유다의 왕 중에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3명의 왕을 꼽으라면 16대 요시야 왕이에요. 13대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리고 3대 선왕 중에 하나가 10대 왕 우시야예요. 4대를 뽑으라면 4대 왕 여호사밧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3대 이스라엘의 선한 왕으로 꼽힐 정도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남유다의 왕 중에서 16대 요시야 왕, 13대 히스기야, 10대 왕, 세 번째 왕이 우시야라니까. 신앙적으로도 괜찮았고요. 선한 사람이었고 부국강성 이뤘고요. 여러분, 왕보다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잘된 인생이죠. 근데 뭘로 날아갔어요? 뭘로 하루아침에 패가 망신했어요? 뭘로 인생 종쳤어요? 예배 하나 실수해서. 예배 정신이 무너지고, 여러분 조금 잘 나가고 축복받고 권세 있어지니까 손대지 말아야 될 제사장의 권한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인 분향을 지가 한 거야. 거기서 나병이 걸려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갈수록, 똑똑할수록, 지혜롭고 존귀한 인생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기도할수록 더욱이 예배 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실패했는데 인생이 성공할 수가 없고, 여러분 예배가 실패했는데 세상 속에 나아가 믿음을 지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서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한 이 예배 순간만저도 경홀히 여긴 자가 자기 인생에서, 자기 삶 속에서 나가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선택과 결정과 행동과 반응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일단은 여기에서 성공해야,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 가운데 신앙의 선택과 결정의 길을 갈까 말까 기회라도 주어지는 거지. 예배가 실패한 사람이 절대 인생에서 신앙의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고요, 목숨 걸고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 정신은 다른 건 못 물려도 믿음의 유산으로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형식만, 여러분 모양만 보여주기식의 쇼만 드리는 그런 공연장 같은 예배를 이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색만 맞추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는 자들이 앉아서 예배라는 쇼를 이끌어가는 거, 이거 멈춰야 합니다. 당장. 우리 보는 쇼와 공연이 아니야. 예배는 분명히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을 향할지어다. 절대로 예배는 그 어떤 영광도 하나님 외엔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자기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작자들도 있어요. 예배 가운데 감히 내 영광이 드러날까 겁나고 두려워야 되는데,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낫내지 않고 내가 존귀함을 얻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 대신 우상의 성도, 우상. 여러분, 찬양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십시오. 너무 듣기 좋아. 근데 하나님도 기뻐 받으셔야 그게 진짜 완성된 찬양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한낱 여러분 일개 한 도의 교향악당의 지휘자의 권위도 그렇게 날 서서 나 깜짝 놀라서, 그날 공연에서 저 뒤에 백코러스로 뚱뚱한 아줌마들이 꽉, 내가 볼 때 그 사이즈 아니야. 거기 얼굴이 분칠을 한 게 아니라 사색이 돼서 휘어져가. 숨을 참고 날숨을 참아가며 1시간을 어둠 속에서 그 시간을 버티는데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탁 있더라고. 나 거기서 그 권위를 본 거야. 아니, 일개 지휘자의 권위도 존중해서 그 지휘자의 명령과 권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저렇게 주도 면밀하게 순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과 주의 사자를 얼마나 존중하고 그 권위를 높이는지. 오히려 자기들이 지휘자야. 어느 순간 교회는 자기들이 판정단 되어 점수 매기고 앉아있는 설교 오디션장이 돼버렸어. 자, 오늘 한번 해보세요.
오늘 좋은데? 내 마음에 쏙 들어서 8점. 오늘 좀 내가 거북스러운 말씀해서 오늘 4.5. 오늘 수투가 조금 눈에 거슬려 6점. 이짓거리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뭘 평가를 해, 뭘 평가를. 어느 순간 여러분 설교 오디션장이야.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여 겸손하게 술보니게 여인처럼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그 은혜 없으면 죽는다는 그 열정으로 나와야지. 설교를 점수 매기고 판정단처럼 앉아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사님들의 설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바짝 엎드려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도 충분한, 여러분 경외할 만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대접하고 예배를 예배 대접합시다. 그래야 맞죠. 그래야 옳죠. 언제부터인가 찬양이 아닌 공연이 되어버려 그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오 사람에게 맞추어져 사람에게 박수 받고 환호 받으면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공연장이 돼버린 찬양단과 성가대는 아닌지. 말씀 전달자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전하게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아야 될 때, 사람 눈치 보고 이 말씀 전하면 저거 삐질까, 저거 시험 들까, 저거 나갈까 전전긍긍하며 쥐새끼 마냥 숨어서 강단의 건예 아래 숨어 비겁하게 숨어서 사람 듣기 좋은 기복의 말씀, 동기부여,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더 축복받으세요, 자녀들 더 좋은 대학 가세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하는 연설가처럼 바뀌어버리고 위로와 여러분 달콤한 메시지로 여러분 싸구려 심령의 위로 힐링팔이 하고 있는 그 설교의 강단, 무너진 강단은 아닌가? 저는 처절하게 우리 조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뒤로 밀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과 권력에게 머리 조아리,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권력자 앞에서 머리 조아리며 하나님 영광 받아야 할 그 예배 시간에 찬미와 찬양을 하고 그 강단을 짓밟고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사람에게 권력에게 팔아넘기는 그 이단자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싸구려 취급하기 시작하니까 세상과 권력이 예배를 통제하잖아요. 교회 문을 닫으라 마라 명령하고 일제시대에도 6.25 동란 때도 없었던 일을 예배를 함부로 짓밟고 예배를 훼손하고 성전문을 닫으라 마라, 여러분 공권력이 주장하는 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싸구려 취급하는 걸 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길 원했고 그 깨끗하고 정결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했지만 우리가 예배를 훼손하고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값없이 여기고 번거롭게 여기고 싸구려 취급했더니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당연한 주인이라고, 이 은혜의 당연한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 열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전하고 깨끗한 예배를 찾으시기 시작했고 거기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방인들 하여금 이 예배를 두렵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권력자들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다음 세대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존중하지 않아. 이 예배를 우리가 싸구려 취급해.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권력도,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도 교회를 더 이상 여러분 존중하지 않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거부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그런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예배자가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형식과 외형으로, 관습적으로, 종교 의식으로 꾸역꾸역 드리는 그 예배 말고 내 영 다해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그럼 그 참된 예배를 찾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 인생의 가장 멋진 예배, 내 인생의 가장 멋진 찬양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대가 되죠? 얼마나 전공장도 많고 대형 교회니까 얼마나 재능 있는 사람도 많았겠어요. 어떤 예배, 어떤 시간, 어떤 찬양, 어떤 노래, 어떤 성가곡이 가장 그 인생의 마지막에 기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을까? 고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바이올리니스트가 막 찬양하다 막 은혜를 받고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갑자기 연주하던 바이올린과 활을 내려놓고 그 자매가 두 손을 번쩍 들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라는 반주는 안 하고, 여러분, 이 바이올린 내놓고 손을 들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냥 버버버 떨면서 노래한 그 예배가 가장 멋진 예배였대요. 그리고 나서 성가대실로 끌려가 혼났겠지. 여러분, 본질을 찾으세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들이 모여 진짜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스테이크 18만 원짜리 쓸면서 시간 재고 오늘 내가 25분, 오늘 특별히 25분 허락한다 이러면서 시계 보며 일처럼 여기는 그런 데이트보다,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분식집 떡볶이집 갔어. 떡볶이 하나 시켜놓고 3,000원짜리 순대 간까지 해줄게. 내가 순대 간 5,000원씩 총 해야 8,000원인데 그거 시켜놓고 여보 이거 찍어 먹어봐. 국물에 찍어 먹으니까 간이 그렇게 맛있어요. 여보 허파도 먹어봐. 허파 디비죠 막 이러면서, 어머 여보 시계 봐, 벌써 3시간이 지났어. 시간 이렇게 가서. 자 물어볼게요. 18만 원짜리 스테이크 하우스 가서 시간 25분 주면서 남편이 시계를 계속 2분마다 한 번씩 보는 그런 데이트가 좋아요? 떡볶이 좋아. 한마디로 얘기할게. 떡볶이 같은 예배 드리자 이거예요. 아니다. 순대가 아니라 자기 일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 자, 1등은 이거예요.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어머 여보 3시간이 지났어. 이게 1등이요. 저는 할 수 있으면 난 이것도 좁아. 더 많았으면 좋겠어. 진짜 오케스트라가 여기까지 막 더 왔으면 좋겠어. 으악 한 200명 섰으면 좋겠어. 더 아름다운 정말 멋진 예배의 향연이 펼쳐지면서 하나님도 경외해. 그러니까 스테이크 집에서 3시간이 금방 가. 이게 1등이요. 그런데 그게 안 될 거면 2등은 차라리 뭐요? 떡볶이를 먹어도 3시간이 빨리 가는 게 2등이요. 근데 그게 안 될 거면 차라리 스테이크라도 사주고 일찍 가. 이게 3등이요. 근데 제일 거지 같은 건 뭐요? 떡볶이 먹으면서 시간을 재. 뭔 말인지 알겠죠? 아이고, 다음 주에 물어보면 떡볶이, 순대만 기억할. 자, 우리 할 수 있거든. 가장 멋진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되 영과 진리로 드립시다. 그것이 안 될 거면 차라리 초라한 떡볶이 같은 분식집 같은 모양도 좋으니 진짜 진심을 다해 영과 진리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